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봉독해드립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교만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였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나무로 올라오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위대하게 생각하사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온 마음으로 지켜보려 생각하라. 우리 다 함께합니다. 목자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보고 소리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 25일날 예배를 아마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처음인데 이 정도면 뭐 엄청난 겁니다. 근데 제가 저 주일날 방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유하라고 했더니 정말 자유해버리네. 이야. 아니 몇몇 사람만 자유할 줄 알았더니 반 이상이 자유해버리네. 하하 참. 그래서 이제 다음에부터는 자유라는 단어를 내가 빼랍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빼고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자유는 아닙니다. 누굴래요? 어쨌든 뭐 이렇게 또 가정에서 또 가정의 형편상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우리 또 예배하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마리아 품에 있는 부요 안에 있는 예수님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초림하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가서 배울 수 있는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었습니다. 그 목자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뵐 수 있었을까?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어떤 성도가 맞이할 수 있을까? 한번 대비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성탄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탄. 사실 성탄절 됐을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익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들. 장사꾼들. 장사하는 사람들. 나는 우리가 김보사님 장사꾼이라고 해서 내가 장사꾼이라고 해. 나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장사꾼들 그러니까 나도 장사꾼들 그랬습니다. 어쨌든 장사하는 분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 왜 노니까 또 학교 가는 학생들 노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마땅히 정말 좋아해야 될 성도들이 그 사람들보다 좀 늦게 좋아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이 끝나자마자 성탄 그냥 캐롤이 막 울려 퍼집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12월 돼야 그냥 하는 데가 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장사하는 비즈니스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가?
손해 이익을 따져가면서 이익이냐 손해 보느냐 따져가면서 혹은 나는 전통적으로 그저 전에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거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태양신의 저 뭡니까 절기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태양신들의 그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25일 날을 12월 25일 날을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다라고 그렇게 기념하자 해서 기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신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 그때 언제 태어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됩니다. 아니, 여쭤볼 필요도 없어요.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가자마자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알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그 크리스마스 성탄일을 바꾸려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냥 12월 25일로 예수님의 성탄의 날로 생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전례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나 위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탄생하신 예수님을 가서 뵙고 경배할 수 있었을까?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8절에 보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떼를 지키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명 감당을 하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만나 뵐 수 있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던지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시절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100년 동안을 산 위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여러분, 배를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합니까? 배는 그렇죠. 물가에서 만들어야죠. 산 위에다가 만들면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 또라이네. 미쳤네 그럽니다. 노아는 100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방주를 지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다가 보니까 100년 동안을 저 미친 노인네, 정신 나간 노인네. 저건 미쳐도 한참 미쳤지. 미치려면 자기만 미치지 왜 자기 마누라, 자기 자식들, 자기 며느리까지 저렇게 힘들게 만들까? 미치려면 자기만 미치지.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온 세상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오직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시니까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그 사명이니까 사명 감당하느라고 100년 동안을 그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사람들마다 맡기신 일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열심히 하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엄청 열심히 봉헌하라고, 헌신하라고, 충성하라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각자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혹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처지나 잘 알아라, 네 형편이나 잘 알아라, 네 상황이나 잘 알아라,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닐 때냐? 라고 욕할 때도 있어요. 비방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면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는요, 노아처럼 100년 동안 손가락질 당할 수가 없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한나나 사라는 빼고 그 외의 분들 앞으로 100년 나는 화끈하게 너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 다 같이 안 해. 아무리 200세 세대가 다가와도 우리가 100년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욕을 먹어도 노아보다는 덜 먹습니다. 덜 먹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니까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의 곰도 쳤은적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 사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사울 왕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안의 막둥이입니다. 막둥이, 막내. 막둥이는요, 부모의 품 안에서 무릎에서 응석이나 부릴 나이지 그 집안의 재물 재산이 되는 그 양떼를 그렇게 돌볼 그런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버지, 자기 가족의 재산인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사자가 와도 도망가지 아니야. 곰이 와도 도망가지 아니야. 사자가 곰이 양떼를 움켜가지 못하게끔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겁니다. 사자가 물어가면 곰이 움켜가면 내가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내가 쫓아가서 곰의 발톱에서 그것을 건져냈습니다. 왜?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 일이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게 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큰 장정한 그런 장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일이니까 목숨을 내거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일도 목숨을 내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명 감당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사명을 주시옵소서. 감당도 못할 줄게. 저 주제가 아니요. 이미 사명들 다 주셨어요. 사명 주세요 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사역자도 아니에요. 나는요 직분자도 아니에요. 나는 찬양대도 아니에요. 나는요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사명이 없죠.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열심히 참석 안 하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오는 것도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예배 그냥 열심히 와서 참석하는 거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목숨 내걸어야 돼요. 목숨 내걸어야 돼요. 그거 제대로 지키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남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명 감당을 하게 될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해야지. 두 번째 목자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천사를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은 강조하는데 경외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운 줄을 몰라요. 요즘 성도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예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성령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세상 사람들이 욕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존경할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안에서 불꽃이 타는 것을 보면서 왜 저 불꽃이 사라지지 아니할까? 왜 저 나무가 타지 아니할까? 기이한 현상이로다 하면서 호렙산 그 가시떨기에 불 붙은 그 현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님도 알아야 되겠지만 두려운 하나님님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한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은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외의 하나님, 두려워할 상대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잘못된 것, 내 실수, 내 불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경외의 하나님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이 둘은 계속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경외라는 단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경외라는 단어만 알면요, 또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가운데만 살아가요. 또 너무 사랑이라는 것만 알게 되면 경외를 모르게 되면 너무 응석바지로 살아요. 성도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경외 두 단어를 항상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성경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30 조금 넘은 청년이 자기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베드로가 봤을 때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합니다. 자기의 배를 타고는 거기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막 설파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다 끝나고 나더니 자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배를 띄워라. 그리고 그물을 쳐. 깊은 데로 갔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부로서. 자기는 어부입니다. 자기보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물고기가 어디서 잡히며 어떻게 어느 시간에 잡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할 정도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어부인 것 같지 아니하는 그 사람, 어부 생활을 한 것 같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명령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어이없는 이야기죠. 내가 더 잘하고 이제 고기 낚을 시간 다 끝났어. 그냥 이랬으면 가시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물가 가까이 있던 배를 띄워서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명하시는 그곳에, 지정하시는 그곳에다가 그물을 탁 칩니다.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힙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자기 배만 아니라 그 친구의 배까지도 장비게끔 2배의 장비게끔 고기를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예수님 발 앞에 꺾이는 겁니다. 사실 속으로 좀 업신여겼겠죠. 우습게 알았겠죠. 뭘 나에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더 잘알지? 뭐 자기가 할 일이라 할 것이지? 그 사람이 명예했을 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것을 보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주인. 무릎 아래,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성령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 자세, 마음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들이 나타나지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들은 우리 주님의 보내신 사자들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경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한 그 목자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서 자기들에게 되어진 일을 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은혜를 체험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남순 권사님 기도하면서 벙어리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나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면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말은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면 벙어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혹가다가 얘기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미국 사람인데 무슨 내가 전해요? 아니요. 한국 사람들도 만나요.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또 미국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어는 다 하잖아요. 그 정도의 실력들은 다 있잖아요. 다른 말은 잘하면서 왜 예수님 전하는 말은 못합니까? 전하라는 얘기. 이사야 5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크게 외치라, 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보아라. 크게 외쳐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제가 그 1년 동안 방황했던 그 시절을 마치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받은 성경 포질이 바로 요겁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 나팔을 크게 불어. 그래서 아마 제가 설교를 아마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목소리가 이거보다 컸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줄어든 목소리가 이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야, 목소리 컸을 때는 아주 볼만했겠다. 우리 고명아저씨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젊은 시절에는 마이크를 안 썼어요. 한 1000명 돼도 마이크를 안 썼어요, 제가. 일부러. 왜냐하면 마이크 쓰면 막 귀가 터져나간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못 썼어요. 그런데 점점 줄어든 거예요. 요즘은 마이크를 안 쓰면 목에 좀 이렇게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씁니다. 이거 어쨌든 이해를 해주시고. 나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나가서 외쳐. 우리는 나가서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가서 전해야 돼요. 사실 그 허물을, 그 죄를 백성들에게 알게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이쁜 짓 한 것, 그거 얘기해 주기만 좋아해요. 칭찬해 주는 것, 칭찬해 주는 것. 그런데 책망하면, 권면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래.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가 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좀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우리 목사님은 야단만 쳐 그래갖고 내가 여기 온 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슨 야단만 쳤습니까? 칭찬도 했지요. 안 했습니까? 칭찬? 안 했어요? 계속 고개 흔드네. 제가 그래도 칭찬할 줄 알아요.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칭찬을 조금 더 많이 하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칭찬도 잘하셔 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쨌든 칭찬 들으려면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칭찬을 많이 해드릴게요. 나아가서 우리는 나에게 맡기신, 나에게 보게 하신, 나에게 일어난 역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도 되시고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 감사, 이런 것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대화 가운데, 아이들하고 대화 가운데도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부모가 그만큼 아이들과 많은 예수님의 사랑의 대화를 나누었어요. 많이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내 부모가 믿는 예수님,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 내 부모가 또 충만해진 그 성령님 어떤 분인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접니다. 저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두 분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뭔가 있다. 그거 찾자. 그래서 내가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거 찾자. 그리고 가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에게 내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임마누엘 축복교회입니다만은 그 전신교회를 까지하면 25년 넘었는데 성탄절 처음이래요. 25일 예배가. 25일 날 예배. 시작이 힘들어요.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더 많아지고 그 후년에 더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저 교회는 25일날 왜 저렇게 많이 모여? 할 수 있는, 열심히네 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초가 여러분들이 이제 되시는 거예요. 시작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사명 감당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잘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어머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성탄의 감사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10년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누를 수 없는 그 기쁨이 감격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어서 나가서 성탄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도 목자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오직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뵐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